오늘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 1장을 몇 주 전에 언제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좀 이 수요 블레싱 예배가 그 이후로 조금 영화도 보고 또 그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어서 긴 거의 3주 정도의 시간이 수요 블레싱 예배가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4주 만에 요나 1장을 요나를 다시 보게 됐는데, 요나 1장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맞습니다. 엉뚱한 배를 탄 거 맞습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예루살렘,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오른쪽 위에 있는 니느웨로 가기를 바라셨지만, 요나는 어디로 가게 되었죠? 네, 다시스. 정말 정반대 편인 반대 지역인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풍랑이 일어서 폭풍이 일어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질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요나와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나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네. 요나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경외가 제가 어떤 경외라고 이야기했냐면 말뿐인 경외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말의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말뿐인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요나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4주 전에요. 네, 예, 막 이렇게 요나 1장의 말씀을 나누었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됐냐면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후에 요나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나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요나가 이 물고기에게 삼키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홧김에 하나님께서 야 큰 물고기 저기 있네 그러니까 너 빨리 요나 빨리 먹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를 잡아먹었다?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냥 큰 물고기가 여기 마침 보이네 이렇게 하셔서 요나를 잡아먹게 하셨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물고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물고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가요? 고래요. 네, 상어요. 이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어든지 고래든지 또 조금 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백상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큰 고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큰 물고기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먹는 물고기 중에 조금 큰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백상아리 아니면 고래, 이렇게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물고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상황을 한번 잘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는다고 말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물에 빠졌죠.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막 허우적허우적 거렸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요나는 물을 이제 마시게 될 겁니다. 막 파도 속에서 야, 나 이제 죽겠구나, 이 파도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나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막 허우적 거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나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신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보통 정신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물에 빠지는 그 드라마에 많이 보셨잖아요. 물에 빠지게 되면은 정신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막 물을 퍽퍽 막 뿜고 다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바닷속에서 큰 폭풍을 만났는데, 파도를 만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는다? 그거는 쉽지 않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을 요나가 이뤄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을 분명히 잃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을 떴다라고 했더니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 껌껌해. 껌껌하겠네요. 껌껌한 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껌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이제 눈을 떴어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죽어있는 건가? 나 어떻게 돼 있지? 막 꼬집기도 해봤을 거고, 근데 뭔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어디지? 껌껌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 적응을 하는 동물이라서 그 눈이 안 보여도 조금 그 어두운 곳에서 계속 있으면 조금씩 미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조금씩 이제 뭔가가 좀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냄새가 나겠죠. 어떤 냄새가 나냐면,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막 수많은 악취, 그 엄청난 악취가 풍겼을 거예요. 처음 경험해본 그런 악취를 느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백상아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면, 백상아리가 사람만 먹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일반 물고기들, 작은 물고기들도 냠 하고 맛있게 먹겠죠. 그냥 삼키겠죠. 꿀꺽꿀꺽. 자, 그러면 요나의 주변에 작은 물고기들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나가 점점 이게 뭐지 하면서 보다가 느끼다가 물고기네? 라고 하면서 여기가 설마 물고기 뱃속인가? 라는 것을 차츰 깨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재밌는 상상이죠. 이런 상상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상상해보고는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한 번 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차례인데 어떤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살려주세요만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기 저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살려주세요. 여기 물고기 밥 되고 싶지 않아요. 저 여기서 녹아지고 싶지 않아요. 빨리 살려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1절에 이 기도의 순서가, 저는 이제 기도의 순서를 보게 된다면 1절을 기도한다 라고 한다면 살려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이 기도의 내용들이 변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요나가 말하는 것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올은 어떤 의미냐면 아시겠지만 보통 지옥을 많이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스올은 음부라고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 거의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 내가 이제 놓여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된 거예요. 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자, 우리 이제부터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요나가 지금 2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6절까지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대단하게 정반대로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제가 저번에 1장을 같이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딱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제 생각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해서 이 축적이 되어야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 내 일상적인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모습들, 이것들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회개의 기도가 이제 고백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면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순서가, 기도의 내용이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런 요나가 이 고난과 스올의 뱃속이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요나의 기도는 회개로 옮겨지게 되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나가 고백한 것은 내가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개라고 했었죠. 회개는요,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서부터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네? 이렇게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회개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정말 좋은 거예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회개는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진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되시나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잘 안 되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회개 많이 하는데 그 회개한 대로 또 다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서 또 다시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회개하고 회개한 대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서도 요나는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요나가 믿음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사실 이제 다음에 또 요나 3장과 4장을 말씀을 나눠 볼 건데, 요나의 믿음을 그때 아주 낱낱이 또
파헤쳐 볼 겁니다. 요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만, 믿음이 있어서 회개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께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싶으시다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요나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첫 시작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였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말 본능이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만약에 제가 머리가 엄청나게 아팠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머리 너무 아파요. 좀 빨리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또 지금 목감기가 너무 갑자기 확 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약간 지금 해롱해롱한 상태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잘 안 보이고 약간 생각도 안 나요. 그 단어가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기도할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고쳐주세요. 제발 이 아픔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가 먼저 기도되겠죠.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물론 요나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날짜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제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곳에서 스올의 뱃속 같은 지옥 같은 곳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요나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물고기 뱃속 스올의 고통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요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하나님께 제가 지금 이 아픔을 막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바로 낫게 해주시면은 그건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겠죠? 그래.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막 한 주, 두 주, 세 주 막 이렇게 연속으로 길게 만약에 아픔이 지속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아픔만을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정말 많은 소원을 고백하고 많은 아픔을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그렇게 순종하며
내어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요나의 기도는요, 처음 시작은 살려달라라는 내 관점, 내 주장의 기도였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에서, 나만의 기도에서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한 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 기도는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제가 권사님이랑 또 한 분 한 분이랑 대화한다라는 것은 제 말만 막 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할 차례인데 전 얘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대화일까요? 일방적인 그냥 통보겠죠. 근데 대화라는 건 통보가 아니라 서로 오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오고 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기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오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살표가 이렇게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와야 되는데, 화살표가 일로도 와야 되는데, 나에게로도 와야 되는데,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주세요, 저거 빨리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전히 그 요나의 마음에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1장을 나누면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했냐면 그 선민 사상이 아주 그냥 뚜렷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셨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는 니느웨 맞죠? 니느웨는 어떤 도시라고 했었죠? 어디의 수도라고 했었습니까? 예, 아수르가 어느 나라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중에는 멸망까지 시키는, 근데 지금 당장에 요나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냥 계속해서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나라를,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겠습니까? 아니요, 변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진짜 3장과 4장을 가게 되면 진짜 그 불편한 마음이 그냥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럼에도 요나는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직히 나는 불편해요. 나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내가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도, 이거는 참 이중적인 마음인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나는 좀 기분이 나빠요, 이런 좀 정말 불편한 마음까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편한 마음은 정말 부정적인 그 감정들, 부정적인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표현, 멋진 표현, 그런 표현들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낱낱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너무 하기 싫어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물론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기분이 나쁘고 아직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하셨고, 나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서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뱃속에 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 수월의 고통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하나님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중보 기도를 또 나누고, 또 오늘 저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그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냥 저의 모습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여러분 혹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수많은 기도의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귀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알겠는데 나는 안 돼,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내가 지금껏 했던 기도의 모습대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변화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여졌다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요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런 시간, 이런 고통의 순간을 겪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순간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통까지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기도의 삶이, 기도의 고백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순간까지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우선이고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는 어땠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의 기도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지, 오늘 내 모습은 어떤지, 오늘 내 믿음은 어떤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